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시편 139편 1에서 6절 그리고 13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04쪽경에 있는 시편 139편 1에서 6절까지 단락을 먼저 읽으신 후 그런 다음 13절에서 18절 단락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다음은 어제 점심때쯤, 토요일 점심때쯤 제가 EBS 라디오를 틀었을 때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프랑스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함으로써 혁명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민혁명의 분위기는 해방이 아니라 공포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한 것을 시작으로 시민혁명에 반대했다라는 이유로 수십 명의 사람들을 처형시켰습니다. 혁명 영웅 중 한 명이었던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공안위원장을 맡으면서 공포 정치는 극에 달합니다. 로베스피에르가 적폐 대상이라는 의심이 드는 사람들을 무조건 단두대에 올려놔 처형시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와 함께 이 시민혁명을 성공시켰던 동지들마저도 단두대에 세워놓았습니다. 조선시대 수양대군 때 한명회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가 만들었던 살생부처럼 이 로베스피에르도 프랑스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생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국회가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국민공회는 이 로베스피에르를 체포한다라고 하는 결의안을 발표합니다. 이 소식에 격분한 로베스피에르가 자신을 추종하는 과격파 시민들을 혁명 광장에 모아다가 그들에게 국민공회의 문제점들을 자신의 화려한 웅변 솜씨를 통하여 조목조목 알려주고자 마음먹습니다. 평소에 그의 말솜씨는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시킬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하였기 때문이죠. 실제로 당일 로베스피에르가 모여라 했던 그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로베스피에르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잠시 모였다가 바로 흩어지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말솜씨가 그날따라 별로였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날 당일에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 때문이었습니다. 폭우 때문에 로베스피에르의 말에 선동되고 있었던 무리들은 비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 계획이 실패하자 로베스피에르는 화려한 글솜씨를 발휘해서 국민에게 바치는 호소문을 쓰고 있던 중 결국 체포되어 단두대에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수 김국환이 부른 타타타라는 노래를 아시죠? 김국환이라는 사람은 잘 몰라도 은하철도 999를 부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시더라고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에는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허허. 여러분 한번 직접 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로베스피에르가 이 노래를 알았단다면 처형당하는 순간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로베스피에르가 사람들을 모았던 그날에 폭우가 쏟아지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요? 폭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로베스피에르, 만약 강수 확률이 0%인 날을 그가 미리 알아서는 그날의 사람들을 광장에 불러 모았다면 어떠했을까요? 이처럼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은 역사책을 전과는 다르게 쓰게 만들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이 알다와 관련하여 동서양 속담 격언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 아는 것이 힘이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생각나는 격언들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시편 본문 속에서도 알다, 이 알다라는 동사가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저와 같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1절에 나를 아시나이다. 2절에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또 3절에서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리고 4절에서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 139편이 시작하자마자 우리 눈에 보이는 알다라는 동사는 4절까지 매절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다윗이 이 139편의 시를 썼다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나란 다윗을 가리킬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 행위, 말,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누군가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생각, 말, 행동, 이것들이 모두 하나로 어우러져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체를, 인생을 형성할 텐데, 이것마저도 어떤 이가 모두 다 익히 알고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분은 다윗에 따르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1700년대 영국에 살았던 목회자며 또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이 존 웨슬리는 설교 시에 그의 청중들에게 다음과 같은 더하기 빼기 퀴즈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빼면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웨슬리의 답은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에서 세상을 빼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맞추셨어요, 원사님? 하나님에서 세상을 빼면 웨슬리에 의하면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지요.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웨슬리가 회중에게 낸 퀴즈의 문제와 답은 우리가 매일 아침 예배 때마다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 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제가 초중고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 반이 6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 선생님들은 우리들을 번호로 불렀습니다. 4번, 7번, 칠판에 나와서 수학 문제 풀어봐.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번호 대신에 우리의 이름 석자를 기억해서 불러줬습니다. 안 되면 출석부를 펴보고서라도 이름을 불러주고자 했습니다. 내 이름을 그 선생님이 그냥 석자, 임민성 이렇게 불러주셨을 뿐인데도 저는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과목을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러한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 그리고 지나온 인생의 여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보고 듣고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다윗은 오늘 시편 139편에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과 15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아멘. 다윗을 만드신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를 앞뒤로 에워싸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다윗 위에 얹어 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윗의 몸과 영혼을 충만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을 괴롭히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고 든든한 성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들을 하나님은 제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제일 잘 그리고 정확하게 아신다라고 하시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것을 내가 필요로 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나 하나님은 내게 전부 주지 않으셨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볼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제일 세상에서 잘 아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안 믿는 내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터넷 등을 통해 물건을 사면 꼭 구매 후기를 남겨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또 어디 매장을 가도 어디 매장 좋았다라고 방문기를 꼭 남겨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습니다. 반대로 우리도 뭔가를 구입하기 전에 구매 후기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후기 내용이 별로이면 다른 물건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 앞에 확신이 안 서는데 남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보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말 주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기준으로 이전 일들을 곰곰이 되돌아보면 분명 힘든 순간 없지 않았으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도저히 우리 사람의 힘으로서는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문제와 일들 속에서 일어난 소위 남들이 말하는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젊은 시절 내가 원하는 길은 분명 이쪽이었으나 정작 내 인생의 발걸음이 정반대쪽으로 나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때를 지금 되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품에 안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누군가는 꿈과 환상에서만 하나님을 뵐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잠을 깨고 두 눈을 부릅뜨고 가쁜 숨을 쉬며 살아야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어찌 다윗뿐입니까? 지금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신앙의 선배들도 같은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다윗과 같은 간증을 목사인 저 앞에 해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들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셨음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후의 삶도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또한 지금까지 인도하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읊조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139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